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오늘 성취되고 있다 보니까 2000년 전 이야기로 안 보여요. 오늘의 이야기로 보이지. 가지고 가만히 어떤 때 생각해 보면은 신기하다. 500년 전, 아니 40년 전 5.18도 옛날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가, 어저께 이야기가 같고 오늘 이야기 같고 내일 성취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이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경쟁이 안 돼요. 불신자들은 100% 알지 못하니까 경쟁이 안 되고요. 알아도 못 누리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먼저 꼭 알아야 될 것. 영적인 거는요,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데 다 느껴져요. 다 보이고요.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은 전달돼서 반드시 뇌에 각인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것이 뇌에 각인될 정도로 누리면 몸의 유전자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벽하게 고쳐져요. 그래서 태영아, 꼬마들, 어린 아이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태어나기 위해서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애들은 이제는 무슨 시간표냐? 보는 시간표예요. 그래서요, 봐서 뇌에 각인시켜져요. 그런 때로 이 전환이 자꾸 되거든요. 끊임없이 물론 영적으로 전달되어져 가면서 이제 눈에 보는 걸로 각인이 돼. 근데 이때 뭘 보냐 중요하겠죠. 엄청 중요한 게 이제 이때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가난 때문에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 한 번 각인된 건 여기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닮고 싶지 않은데 봐버렸어요. 봐버렸는데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학 청년쯤 되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시간표냐면 몸으로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이제 시간표죠.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태영아 때는 영적으로 전달하고요. 초중고 때는 보여주고요. 대학 청년 때는 복음을 체험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세상 가운데서 이거를 다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메시지 없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 다 뭐죠? 장년이잖아요. 한 40대쯤 자녀를 낳으면 장년이라고 그러고 60대는 한 중년이라고 그러고 한 70대, 80대는 노년이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장년은 뭐 하는 시간표냐? 태영아 자녀가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뭐 하는 때죠? 전달해 주는 시간표예요. 근데 거의 보통 이 시간표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갈등. 이게 제일 전달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남편의 아내 간에 갈등이 전달되고요.
중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초중고, 중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뭐 하고 있죠? 이제 자기들이 병이 들었어. 어딘가에 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요. 자녀들이 이걸 보는 거죠. 노년에는 뭐가 되죠? 쌓여가지고 이게 결과로 나타나네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싸우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죠. 어떻게? 작년 때는요, 갈등을 이기는 말씀과 기도 흐름에 망대를 세워야지만 이걸 갈등을 이기고 자녀들한테 영적인 걸 전달할 수가 있어요. 중년은 본인이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이 치유인가, 무엇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노년에는 이제는 영적으로 유산을 남기는 마지막 시간표인데 이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남기고 간 영적 유산을 뭘 보여주고 남겨주고 나는 가야 되는가? 우리 외할머니, 저희 외할머니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정순 우리 외할머니가 불교 집안에 아주 그냥 대빵 막 그런 분이었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구원 받으셔서 여기서 찬양하면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그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였는데 성깔은 안 변했어요. 성깔은 안 변해가지고 입도 한번 여시면 너무 갈갈하시고 저희들이 잘못하면은 두드려 패야 된다고 잡아라 쥐잡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싫었거든요. 외할머니가. 근데 이제 말은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남긴 게 하나 뭐였냐면 숨지시는 그 시간표에 자녀들이 이렇게 쭉 두런두런 모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소천하시면서 말이 있어요. 남긴 말들이 이게 뭐냐면 그걸 녹음을 했더라고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하얀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간다. 너희들 잘 있어라. 나는 여기보다 빨리 갈란다. 너 예수 잘 믿어라. 너희들 반드시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찬양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이거를 남겼더니 악질 몇 사람 빼고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고 가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실 평생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집안의 막둥이라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막둥이 사위라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어머니가 변화돼가지고 그 막둥이 사위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돼서 이걸 남겼는데 아무튼 큰 응답을 많이 왔어요. 그 후손들도 막 귀신 들린 후손 있었거든요. 그지만 다 변화되고 중지자 다 돼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뭐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들과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빨리 알고 이거를 누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것 1번. 근데 이게 영적 무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지를 못하니까 뭘 모르죠? 영적인 상태가 쌓이면 이거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내 몸이 왜 아파? 그리고 나는 상태가 왜 이래? 사실 이거는 영적인 게 쌓여서 온 응답이라.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24회라. 뭐와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는 호흡과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합니까? 아프신 분들? 해요? 이거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화요일 날 장거리 느린 차 갖고 제 차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벼워가지고 타타타타타 하거든요. 그거 타고 새벽같이 갔다가 이제 밤에 온 거죠. 화요일 날 그렇게 했어요. 어제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쭉 갔다가 밤에 집에 오니까 9시 반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포럼 재밌게 하니까 나도 포럼 하다가 내 몸이 지친 건 생각도 안 하지. 근데 갔다 와갖고는요, 와 진짜 너무 몸이 피곤한 거야. 오늘 진짜. 근데 그 집에 마사지 하는 안마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앉았는데 못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죠. 근데 그때 이제 뭐 하냐면 머리도 멍하고 몸도 멍하는데 하면서 뭐 합니까? 지금 내가 깜빡도 놓치고 있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777 다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영력 주시라고. 몸이 안 움직여져요 하나님. 정신이 멍해요. 그 시간에 이제 뭐냐면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거 딱 기도하고 나서요 몸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근데 늦게 했어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너무 앞이 길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나마 시간표 속에서 제가 이게 어느 날은 저한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놓치고 있네? 하고 다시 이거 딱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셔요. 요게 내게 세팅된 삶이 전달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관계 있는 일, 관계 있는 현장에 이렇게 보내어져요. 보내어집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죠? 빛. 망대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영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사탄의 망대가. 이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내 몸에 각인되고 내 영혼에 각인된 12가지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이거를 뽑아내야 돼요. 나중심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거. 세상 중심의 망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거. 그 다음에 나를 영적 무능으로 몰아놓고 있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 속에 빠져있는 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새로운 망대, 777의 새로운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이 없고 하지도 않고요. 가르쳐줘도 귀하지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드라마 한 편보다 더 가치 없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번에 태영아 그리고 초중 그리고 뭐 초중고 대학 청년 그 사역자 세미나가 있어서 그걸 다 참여해 보니까 느껴진 게 뭐였냐면은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제자가 누구냐? 부모고 그리고 교사다. 근데 이제 딱 볼 때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결국엔 교사가 부모고 부모는 또 부부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가장 먼저는 이게 준비해야 하는 이 부부의 상태가 참 중요하구나. 부부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결국에는 청년 시절에 서로 각자가 각인된 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각인된 거를 교류하고 각인된 것 가지고 씨와 태를 갖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버리는데 아니 이 부부가 처음 시작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이 회복된단 말이죠. 근데 부부가 이거를 딱 놓쳐가지고는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나누는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게 못 만났다, 그러면 배우지도록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생기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찾게 도와줘야죠. 부부가. 남편이 이것도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은? 그 사람의 생활의 시간표가 어떻죠? 직장 생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경제가 사실은 힘든 시간표가 얘기 막 나가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녀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고생 엄청 하실 것 같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 못 이기고 이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돈이 있어도 못 이기고 직업이 좋아도 못 이기고 이쁘고 잘생겨도 못 이기더라니까. 억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등 돌리고 살아요. 상처 주고 받으면서. 답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아빠는 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생활을 하면서. 엄마는 뭐예요? 갈등한 것을 대화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것 가지고 자기 배우의 영적 상태를 갖다가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 자기 각인된 것을 이기는 갈등을 이기는 삶응답 속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를 알고 남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복음을 전달해 줄 텐데 그게 안 된 엄마는 모든 상처와 날이선 말과 이상한 이제 판단과 의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각인된 게 전달되니까 영원한 기업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 하는 것. 아빠가 자녀와 함께, 엄마가 또 남편과 함께.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니시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이 진짜 그 복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맞는 기도 아니야. 이방인의 기도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 기도야. 네가 자꾸 하는 판단,
네 눈에 들보 먼저 봐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버릴 것을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야기하셨고 40일 동안에는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망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뭐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10일 동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체험이 일어나요. 우리 청년 시절에 이 체험을 하고 사실은 시집장가도 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대학 청년의 부모가 어떤 상태라고요? 중년인데 결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우리의 망대를 세워서 체험해라. 4번에 주일날 왜 오로지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말씀을 나의 현장하고 연결시키는 매일. 그러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 붙이시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더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는데 기뻐. 그러니까 뭐예요? 정시에 함께 기도하고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굴만 보았다 하면은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데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즐거운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집, 간수의 집,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그곳에서 성령 임한 그 자리에서 큰 기쁨이 넘치더라. 귀신 충만하던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면 좋겠습니까? 24시. 우리에게 시험거리는 항상 오지만 24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리고 25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도전할 것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도 내 기도 속에 영원한 기업이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우리 차 타고 오면서요 대회 했습니다. 퀴즈 대회. 망대 7가지 외워보자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망대 7가지 제일 처음 우리가 뭐 붙잡고 기도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 번째, 보좌의 능력으로 내 속에. 세 번째는 뭐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3시대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내게 뭘 주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그거 가지고 무엇을 무릎 꿇려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내 평생에 미리 뭐가 붙잡아집니까? CVDIP. 내 인생의 참 목표, 참 비전, 참된 꿈,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된 목표, 그리고 내 마지막 작품, 뭘 남길 건가? 유산이 딱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그 삶을 내가 개인이 누리고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봤더니 뭐가 필요하다? 3가지 뜰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부가 부모가 되잖아요.
이 부모가 결국에는 렘넌트가 후대하게 하는 게 뭐냐면 뿌리를 만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 뿌리를 제대로 전달했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어때요? 제가 비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현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좀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되 항상 경제 안에서 고생하고 이를 위하여 늘 깨어서 고통받으며 쉬지 않고 힘들며 여러 성도의 뒷담화를 까며 이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미안하지만 그러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어저께 그 훈련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마지막 포럼 몇 사람하고 하는데 그 약간 포럼의 방향이 약간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 한 사람 뒷담화 까는 뭐지 이거? 하고 뭐 오게티다 이거. 오늘의 오게티.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왜 그랬지? 에베소서 6장 18절 거꾸로 적용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도 비밀을 알아. 근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삼류예요. 그 사람의 다 모든 것을 알아도 기도해 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될 때 그게 됩니까?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네가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거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천국의 휴대폰을 부모님이 마련하셔서 렘넌트에게 선물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된다. 요셉은 노예로 간 현장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 하지도 않았고 뭐를 했냐? 24시 기도를 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른 것 하지도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걸로 뿌리 내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길을 가는 순례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망대를 정복하는 정복자.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내 안에 777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죠. 분명히 너의 사는 그 장막의 방향을 성막 중심으로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바라보고 너의 장막을 지어라. 입구를 통과해서 나갈 때도 성막이 보이고 들어올 때도 성막을 보고 들어오도록. 우리의 그러면 업 안에서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부터 17절부터 또 18절 보면은
우리의 업을 가지고는 성령을 누려야 된다. 오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능력 가지고, 너의 그 개발한 학업 가지고, 학벌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딱 끝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직 뭘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너의 업 안에서 되리라. 가정주부도 이렇게, 미용실 하시는 분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업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사람들이 그 현장에 보면 귀신에게, 점술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면서 다 자빠지는 것을 보면서 꼭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문인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전문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누구죠? 총독, 그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무당한테 따라가는 사람이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누구죠? 또 간수 나오고, 또 자주장사 루디아, 성령의 인도받는 중직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시몬, 그 가죽장사 시몬, 이것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 인도받는 중직자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재창조하러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 성령 인도는 유일성, 그 다음에 재창조. 이 사람이 부모인 후대는 엄청나게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리는 여정이 될 건데, 한번 요 정도 외워볼까요? 자, 우리 인생의 길은 뭘로 가야 됩니까? 신문 기사 보고, 오늘 9시 뉴스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저주 뉴스 보면 맨날 터지죠. 오늘도 댐 청소하시는 분들 두 사람이 댐 청소하시다가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댐 보면은 그 수채구멍 같은 게 있어요. 물 빼내는 거.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사람 한 명, 50대 사람 한 명이 그 물 빨아들이는 거기 빠져가지고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 일 나간다 할 때는 도대체 저주, 재앙,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는 건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밖에 없어요. 우리를 항상 재앙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성자 예수, 성부와 성자와 우리에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 길을 가는 건데,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 구원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의 나의 발판 10가지. 나는 발판이 있어. 나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길에 확신이 있어. 때로는 이런 흐름이 자꾸 가는구나 보이는데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이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심지어 라합은 거짓말을 쳐서라도 이 흐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살리는 거짓말은 괜찮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 자, 그래서 내 평생은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의 캠프인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보좌의 캠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누려지는 캠프, 이것이 바로 부모가 누릴 우리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 속에서 보니까 뭔가를 봤어. 사명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결국에 내 인생은 정해져 있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남길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뭔가 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 남아 도는 사람이 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유산,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남겨야 되겠다. 이 사람의 체질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교사의 체질은 뭐냐면 자기의 유전자가 바뀔 만큼 각인된 것이 있어요. 유전자가 바뀔 만큼 각인된 것을 전달하는 플랫폼, 파수의 안테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교사입니다. 렘넌트들이 흔들흔들 할 때, 앞으로 시대 속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네가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복음이다.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플랫폼. 네가 어떤 순간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된다고 파수대 그 언약을 가르쳐주는 교사,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과 그 빛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까지 되어지는, 세계 살리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교사죠.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언약이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황제여 그만 시달리세요, 그만 낙심하시고 그만 정신병 시달리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 전달하는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이정표 7가지인데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교사는 단순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사는 렘넌트를 봤을 때 달란트가 보여지고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주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봅니다만 그 책은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셔요. 좋은 책들 많지만 그 책 다 본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결국에는 말씀에 답이 있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자는 아니야. 위인일수록 많은 사람 죽였어.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의 그 발견한 그 공식이, 에너지 공식이 원자폭탄 만드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다.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헬로윈도 있고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우상 숭배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를 가르치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많은 율법 교사는 가르쳤지만 다 정신병자 만들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후손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주는 게 성인식이래요. 13살 되면 달란트 발견시켜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될 거니까 내 뒤를 이어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참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렘넌트의 달란트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있어도 달란트가 사실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솔직히 몸은 컸는데 성인은 아직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성인이 아닌 거예요. 몸은 성인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하도록 돕는 교사가 누가 돼야 되냐?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식, 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꼭 필요한 한 명이 되는데 그게 바로 네가 지금 갈고 닦아야 될 전문성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직업이라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가다판을 가도, 노가다를 띄워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보수도 다르고 출근하는 목적도 다르고 일 다 끝내고 퇴근할 때 마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전문성을 발견한 사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현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그 현장에 맞게 자기의 삶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파송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을 기르는 부부요, 부모요, 교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결론에 뭐 중요한 거 많은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단어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절대 불가능해서 뭔가 가로막고 있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골리앗 나타났어요. 못 이겨. 절대 불가능해. 근데 또 발견이 돼야 돼. 절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 골리앗 못 이겨. 근데 절대 필요한 건 뭐예요? 골리앗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때 뭐가 보여요? 절대 가능이 보여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됐어. 그때 다윗이 들고 간 게 뭐였습니까? 돌 5개하고 물맷돌을 들고 간 거예요. 못하는 건데 필요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능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절대 불가능한 게 뭐죠? 강대국 애국 못 이겨. 노예 탈출 못해. 감옥에서 못 빠져 나와요. 근데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애굽을 살려야 돼. 그 꿈을 꿨어 자기가. 지금 가능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꿈을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월이 가면서 뭐가 바뀌어요?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가고 바로 왕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때 준비한 것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 부산 임마누엘 이야기도 하셨어요. 부산 시골 촌동네 영도라고 하는 섬에서 갔더니 시골이라 여기서는 큰 부흥은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절대 필요한 건 뭐예요? 세계보고만은 해야 되겠어. 근데 절대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능력도 없다. 키도 조그맣다. 얼굴도 못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거를 찾아낸 그거를 우리도 찾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만들어 전달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교사들, 부모들, 부부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참된 교사요, 참된 부모요, 참된 부부로서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과 28절의 응답과 2장 7절의 생기와 2장 18절의 삶이 회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대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